오늘은 온니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에는 성공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그 일에는 실패하게 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는 내용에는 이 가나안의 민족들을 쫓아내라라는 사항이 포함되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 있었던 이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시험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그러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들을 가나안 족속을 통하여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들을 유혹거리로 두고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명령들을 잘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테스트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고 다른 열매들은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신 것과 같습니다. 선악과를 두고 지금 그들을 시험하신 것과 같다라는 거죠. 사실 선택할 기회가 없으면 온전한 순종을 검증할 기회 또한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두셔서 인간이 범죄하도록 유도하셨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잘 살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은 하나님께서 로봇으로 처음부터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죠. 선택할 기회와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 선택의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이 선악과를 통해서 시험하시려 하셨다라는 것이죠.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타락한 문화와 이 우상의 유혹거리를 두고 과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테스트해 보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딸을 이 아내로 맞아들고 자신의 딸들은 그들에게 며느리로 주는 또한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사기의 이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3장의 시작이 전체적인 내용이었다면 이제부터 각 사건에 대한 내용이 보여지는데 이 각 사건별로 배교와 심판과 부르짖음과 또 이에 대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각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먼저 7절에 나온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7절의 표현은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번 등장하는 내용이지요. 우리는 이 표현들 속에서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들이 악을 행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특정한 법률을 어겼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영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자체가 악에 속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의 현재의 모습을 잘 말해주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게 되었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과 숨은 곳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셨지만 모르기 때문에 이들에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사실 인간의 모든 범죄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요. 우리는 사람은 잠시 속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 여호와의 목전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늘 보여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보다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는 내용에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죠.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내용은 우리가 부모를 잊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신명기에서 이 말씀이 많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다른 표현으로 조금 말씀을 해드리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배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직접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고 있는 이 치매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잊은 것은 영적인 치매에 걸린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는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잊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신은 조금 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곧 다른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우리의 신앙이 결국은 범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라는 내용이죠. 여호와의 목전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 결과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섬긴다라는 말은 예배한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나니 엉뚱한 대상인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하는데 또 여기서는 아세라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종종 아낫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게 되죠.
이들은 모두 바알 종교에 등장하는 여신들의 이름입니다. 다 풍요를 추구하는 농경 문화가 만들어낸 우상들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은 다른 시대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바알과 아스다롯은 없지만 우리를 잘 살게 해준다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사사기 시대에는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풍요일 겁니다. 이 당시에 풍요는 지금으로 따지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여호와의 목전에 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도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과 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밖에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넘기셨다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끔 만드신 겁니다. 팔아 넘겼다라는 말은요, 그들이 침략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 두셨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메소포타미아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본래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강이라는 뜻인데요. 이 두 개의 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곳은 지금 시리아 북부 지역으로 여겨지는데요. 이 메소포타미아 왕의 이름은 구산 리사다임입니다. 구산은 원래 왕의 이름이고 리사다임은 히브리식 별명인데 무슨 뜻이냐면 두 배로 악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식 별명입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섬기던 아람 왕 구산 리사다임이 얼마나 악한 인물이었는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고 풍요의 신을 쫓아간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히려 두 배로 악한 이방 왕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년 동안 그들의 지배 속에 있게 하시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여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숨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분들은 어쩌면 그렇게 잘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만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처럼 여겨져도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은 고통일 뿐이다 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본인은 합리적이고 똑똑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이 결국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으로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일깨우시고자 때로는 그러한 자들에게 고통을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언제까지 부르짖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부르짖을 일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사기 1장에서 유다지파 갈렙의 딸인 악사와 결혼을 하는 이야기로 온니엘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온니엘은 갈렙의 약속을 믿고 이 드빌을 정복하러 나서는 용감한 청년으로 등장합니다. 결국 그는 약속에 따라 갈렙의 사위가 되었고 악사의 지혜로운 요구로 인해서 좋은 땅을 은혜의 선물로서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건 이후로 지금 얼마나 긴 세월이 흘렀겠습니까? 그 당시 갈렙은 85세였었고 여호수아는 그보다 두세 살쯤 어립니다. 이 장에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할 때에는 적어도 27년쯤 흘렀을 시기입니다. 거기에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던 이 광야 세대의 장로들도 죽게 되었으니 최소한 20여 년은 더 지나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후에 구산왕 이스라엘이 침공하여 8년을 다스렸으니 이 모두를 합하면 적어도 50년이 더 흘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만일 온니엘이 그 당시의 나이가 30대였다면 그때 악사와 결혼을 했다면 지금은 그의 장인이었었던 갈렙의 나이쯤 되었을 것입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할 때와 비슷한 나이에 지금 온니엘이 최초의 사사로 부름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온니엘이 뽑혔겠습니까? 저는 그가 변함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 갈렙의 믿음이 변치 않았었던 것처럼 그의 믿음이 50년이 지나도록 변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렇다는 말은 온니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구원자, 즉 사사로서 합당했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더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젊은 사람을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떠한지는 그리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모세도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부르시고 알아서 해라 라고 방치해 두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가 않죠.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하자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주셨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듯이 하나님은 온니엘과도 함께 해주시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말하는 내용 중에는 은사를 그렇게 표현한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의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뜻하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성령은 신약의 모습과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10절에도 나오지만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모든 사람들의 그 각 마음의 안에 거하시지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시적으로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사역이 끝나면 떠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사사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연로한 온니엘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임을 깨닫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앞장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죠. 그랬더니 여러분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은 온니엘의 손에 메소포다미아의 군사들을 붙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다미아를 에게 대승을 거두고 구산 리사다임의 8년의 압제를 끝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11절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세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니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안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온니엘과 같은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살 수도 있고 우리의 교회가 살 수도 있고 우리의 민족과 이 나라가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가 맡고 있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이 이와 같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들은 갈렙과 같이 또 온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과는 다르게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먼저 변화를 받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한 구원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속한 가정과 또한 교회와 공동체 안에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